2024년 2월 25일 썬데이 에스겔 11장.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성전 동문으로 데려가셨다. 문 어귀에 사람 25명이 서 있었다. 그들 사이로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야야의 아들 블라랴의 모습도 보였는데 그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들은 이 성에서 악한 마음을 품고 못된 짓을 꾸미는 자들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아직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이 성은 솥이고 우리는 고기다 라고 한다. 그러므로 사람아, 그들을 향해 심판을 예언하고 또 예언하라. 그때 주님의 영이 내게 오셔서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그런 말을 하지만 나는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안다. 너희는 이 성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 시체로 거리를 메웠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이 성은 솥이고 너희가 그곳에 던져버린 시체들은 고기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이 성에서 쫓아내겠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므로 내가 너희에게 칼을 보내겠다. 내가 너희를 이 성에서 끌어내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박해를 받게 하겠다. 너희는 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국경에서 심판하겠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성은 너희의 솥이 되지 않고 너희는 이 성의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국경에서 처벌하겠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만든 법대로 살지 않고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똑같이 살았다. 내가 예언하는 사이에 분하야의 아들 블랴다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땅에 엎드려 큰 소리로 외쳤다.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아남은 자마저 완전히 없으시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의 주민들이 내 친척 너와 같이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멀리 떠나셨다. 이제 이 땅은 우리의 재산이 되었다 라고 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을 알려라. 내가 비록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쫓고 사방에 흩어놓았지만 너희가 쫓겨간 나라에서 내가 잠시 동안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너는 또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여라. 내가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를 다시 모아드리겠다. 여러 나라에 흩어진 너희를 데려와 이스라엘 땅을 다시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그 땅으로 가서 그곳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우상들을 제거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내 규례대로 살고 내 법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악하고 역겨운 우상을 따르는 자에게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때 두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이 날개를 들었고 바퀴들은 그 곁에 있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있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 안에서 떠올라 성의 동쪽 산 위에 머물렀다. 환상 가운데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바빌로니아로 끌고 간 포로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셨다. 그런 뒤에 나는 환상에서 깨어났다.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모든 것을 잡혀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에스겔 12장.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반역하는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반역하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아, 포로가 잡혀가는 것처럼 내 짐을 싸고 내
대낮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리저리로 옮겨다녀라.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백성이라 하더라도 혹시 깨달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대낮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갈 사람처럼 짐을 꾸려 밖에 놓아라. 짐을 꾸려 밖에 내놓아라.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처럼 밖으로 나가거라.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벽에 구멍을 뚫고 내 짐을 그리로 갖고 나가거라. 너는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짐을 어깨에 메고 어두울 때 밖으로 나가거라. 나갈 때 내 얼굴을 가려서 땅을 보지 않도록 하여라. 이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줄 징조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명령대로 포로로 잡혀갈 사람처럼 대낮에 내 짐들을 모두 싸서 밖으로 내놓았다. 그리고 저녁에는 손으로 벽에 구멍을 뚫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짐을 어깨에 메고 밖으로 나갔다. 다음날 아침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묻지 않았느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것은 예루살렘의 왕과 그 도시 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 대한 말씀이다. 또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너희의 징조이다. 내가 한 것과 똑같은 일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이 포로가 되어 다른 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그들 중 왕은 어두울 때에 짐을 어깨에 메고 벽에 뚫린 커다란 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갈 것이다. 그가 자기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그 땅을 보지 못하고 떠날 것이다. 내가 국물을 고루에 쳐서 내가 만든 함정에 그를 빠뜨려 바벨로니아 땅 바벨론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앞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그의 신하들과 군대들을 포함하여 왕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칼을 빼들고 그들을 끝까지 쫓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쫓아내고 내가 여러 나라들 속에 흩어놓을 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얼마는 전쟁과 굶주림과 전염병으로부터 남겨둘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흩어져 사는 곳에서 전에 그들이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더러운 일들이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음식을 먹을 때에 몸을 떨면서 먹고 물을 마실 때에도 두려움에 떨면서 마셔라. 그리고 이 땅 백성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빵과 물을 먹고 마실 것이다.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저지른 악한 행위들 때문에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살던 마을들은 버려질 것이며 그 땅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땅에서 사용되고 있는 속담, 곧 세월은 흐르지만 환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제 이 속담을 멈추게 할 것이다.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 속담이 인용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모든 환상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왔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는 거짓된 환상이나 달콤한 위언들이 없을 것이다. 나는 주 여호와다. 내가 바르려고 하는 것은 지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역하는 백성들아, 너희 때에 내가 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를 에스겔이 본 환상은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들이다. 그는 아득히 먼 훗날의 일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의 말은 하나라도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에스겔 13장.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지금 거짓 예언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향해 말하여라. 자기들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아무것도 본 것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예언자들은 황무지에 사는 여우와 같다. 너희의 성벽에 구멍이 뚫리고 무너질 것 같은데도 그들은 그곳을 고치려 하지 않았다. 그러니 그 성이 어떻게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견딜 수 있겠는가? 너희가 보는 환상은 거짓이며 너희가 하는 예언 역시 가짜다. 내가 너희를 보낸 적이 없는데도 너희는 내가 말했다고 하면서 자기들 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너희는 나의 이름을 빌어 거짓 환상과 속이는 예언을 하지만 나는 그렇게 예언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한다. 너희가 거짓 환상을 보고 속이는 말을 하니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헛된 환상을 보고 거짓 예언을 하는 예언자들을 칠 것이다. 그들의 이름은 내 백성의 명단에 적혀 있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후적에도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 그때 그들이 내가 주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벌을 받게 되는 것은 내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가 있는 것처럼 말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을 허술하게 쌓아도 겉에 회칠을 해서 굳건하게 보이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벽에 회칠을 하여 단단하게 보이려 하는 자들에게 그 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여라. 비가 격렬하게 올 것이다. 내가 주먹만한 우박을 내리고 폭풍을 보내어 벽을 무너뜨릴 것이다. 벽이 무너져 내리면 백성들은 회칠한 벽이 어디로 갔냐고 물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보내고 진노하여 비를 내리고 우박을 쏟아부어 벽을 무너뜨리겠다. 너희가 수고하여 회칠한 벽을 내가 무참히 허물어 그 바닥이 드러나게 하겠다. 벽이 무너져 너희가 그 밑에 깔려 죽을 것이니 그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처럼 벽과 벽에 회칠한 사람들을 내리친 후에 이렇게 말할 것이다. 벽이 없어졌다. 그리고 벽에 회칠한 사람들도 없어졌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의 환상을 본 이스라엘의 예언자들도 없어졌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너 사람아, 너희 내 백성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하여 심판을 예언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팔목에 부적을 매다는 여자들과 길고 작은 온갖 너울을 만들어 사람들을 덫에 빠뜨리는 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의 목숨을 노리면서 너희의 목숨을 지키려 하느냐? 너희는 보리쌀 한 움큼과 빵 몇 조각을 벌기 위해 내 백성 가운데서 나를 욕되게 했다. 너희는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하여 죽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죽이고 죽어야 할 사람들을 살렸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새들을 유인하듯이 사람들을 유인하는 데 사용하는 부적들을 내가 너희 팔목에서 떼어버리겠다. 그리고 너희가 새처럼 더슬로와 유인했던 사람들을 풀어주겠다. 너희가 쓰고 다니던 너울도 찢어버려 너희 손에서 내 백성을 구해낼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너희의 손아귀에 붙잡히지 않을 것이니 그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은 내가 아니었다. 거짓말로써 의로운 사람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 사람은 너희다. 너희는 악한 사람을 부추겨서 그들이 가고 있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겠다. 그들이 목숨을 건지지 못한 것은 너희들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는 헛된 환상을 보지 못하고 거짓 예언을 못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아귀에서 건져낼 것이니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14장. 몇몇 이스라엘 장로들이 내 앞에 나와 앉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악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앞에 놓고 절하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내게 찾아온다고 내게 만나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그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악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예언자를 찾아가면 나 여호와가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대접해 주겠다. 그가 큰 우상을 섬겼으므로 내가 그를 죽일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우상 섬기는 일에서 돌아서라. 내가 미워하는 모든 일을 멀리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에 사는 외국인 가운데서 나를 저버리고 그 마음에 우상 섬기기를 좋아하며 악한 것으로 걸림돌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이 내 뜻을 물으려고 예언자를 찾아가면 나 여호와가 문소 대답해 주겠다. 내가 그를 저버려 후대를 위한 표범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를 내 백성 가운데서 없애버릴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만일 어떤 예언자가 유혹을 받아 예언하면 그것은 나 여호와가 그를 유혹하여 예언하게 한 것이다. 내가 내 능력으로 그를 쳐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없애버릴 것이다. 예언자에게 묻는 사람이나 예언자나 모두 죄가 같으므로 둘 다 자기 죄값을 받을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나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온갖 죄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어떤 나라가 내게 신실하지 않으므로 죄를 지었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손을 뻗쳐 그들의 양식을 끊어버리고 그 땅에 기근을 보내어 사람들과 짐승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 비록 그 나라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자기 목숨만 건질 수 있을 뿐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 땅에 사나운 뒷짐승들을 보내어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고 거친 들판이 되게 하여 아무도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때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땅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 자녀들도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 자신들만 구원받을 것이며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만일 내가 그 땅에 전쟁을 일으키고 말하기를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 사람과 짐승을 멸망시켰다라고 하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때에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 자녀들도 구출하지 못하고 자신들만 구원받을 것이다. 만일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퍼뜨리고 내 분노를 쏟아 부어 사람과 짐승을 멸망시켰다 하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때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땅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 자녀들도 구출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오직 자기 목숨만을 구해낼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네 가지 무서운 재앙들 곧 전쟁과 기근과 사나운 뒷짐승들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과 가축들을 죽인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자녀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끌려나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행동과 행위들을 보고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에 대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곳에 내린 온갖 재앙들과 불행들에 대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행동들과 행위들을 보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에 한 모든 일에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에스겔 15장.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더 쓸모가 있느냐? 숲속의 다른 나무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포도나무로 무엇을 만들겠느냐?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어 물건을 걸어둘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는 땔감밖에 달리 사용할 곳이 없다. 불이 나뭇가지의 양쪽 끝부분을 태우고 가운데 부분까지 태우면 그것을 어느 곳에 쓰겠느냐? 곱게 자란 포도나무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물며 불에 타 버린 포도나무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숲풀 가운데서 포도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불에 던져 넣었듯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도 그렇게 만들 것이다. 내가 그들을 여지없이 치겠다. 그들이 불을 피하더라도 불이 그들을 쫓아가 태워버릴 것이다. 내가 그들을 칠 때에 너희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 땅을 거친 들판으로 만들 것이니 이는 그 백성이 내게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에스겔 16장.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에게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을 알려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고 너희도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다. 너희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너희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내가 태어난 날을 기억하여라.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기지도 않았다. 아무도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지르지 않았고 손으로 따스하게 감싸주지도 않았다. 너를 불쌍히 여기며 너에게 이렇게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너는 들판에 버려진 아기였다. 내가 태어난 날에 너를 반기는 사람이 없어 너를 들판에 버린 것이다. 그때 내가 내 곁을 지나가게 되었다. 내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버둥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너는 살아야 돼. 반드시 살아야 해. 라고 소리질렀다. 내가 너를 밭의 식물처럼 키웠더니 너는 잘 자라나 아름다운 보석처럼 되었다. 젖가슴이 나오고 머리가 자라났다. 하지만 너는 벌거벗고 있었다. 그 뒤에 내가 내 곁을 지나가다가 보니 너는 성숙한 처녀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내 옷을 벗어 내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었고 너에게 엄숙히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내 것이 되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물로 내 몸에 피를 씻겨내고 기름을 발라주었다. 수놓은 옷을 입히고 발에는 고운 가죽신을 신겨주었다. 고운 모시로 감싸주고 값비싼 비단옷을 입혀주었다. 팔에는 발찌를,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주고 값진 보물로 내 몸을 꾸며주었다. 코에는 코걸이를, 귀에는 귀걸이를 해주었고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었다. 이처럼 너는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고운 모시옷과 비단옷과 수놓은 옷을 입었다. 그리고 고운 가루와 꽃과 올리브 기름을 먹고 점점 아름다워지면서 왕비처럼 되었다. 너무 아름다워 온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는 내가 너를 화려하게 만들었으므로 내 아름다움이 완전해진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너는 내 아름다움을 믿고 내 명성을 사용하여 간음하기 시작하였다. 너는 창녀가 되어
지나가는 사람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내 몸은 그들의 것이 된 것이다. 내 아름다운 옷들을 가져다가 산당에 펼쳐놓고 거기에서 더러운 짓을 했다.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었다. 너는 내가 내게 준 금과 은으로 만든 보석을 가지고 남자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더러운 짓을 했다. 내가 내게 주었던 화려한 옷들을 그 우상에 입혔고 내가 준 기름과 향을 그것들에게 제물로 바쳤다. 너는 또 내가 내게 준 음식과 고운 가루와 기름과 꿀들을 거짓 신들에게 향기로운 제물로 바쳤다. 내가 이런 짓을 하였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너는 또 너와 나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을 우상에게 제사 음식으로 바쳤다. 너의 창녀짓이 아직도 부족하느냐? 너는 내 자녀들도 죽여 우상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다. 너는 온갖 더러운 짓과 몸을 파는 짓을 하면서도 내가 어렸을 적 내가 벌거벗은 채 피투성이인 몸으로 버둥거리던 때를 기억하지 않았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내가 이 모든 악한 짓을 하고서도 사방에 제단들을 쌓고 광장마다 신당들을 높이 만들었다. 거리 입구마다 신당을 세워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창녀처럼 내 몸을 팔았다. 내 아름다운 몸을 천하게 만든 것이다. 너는 음란한 이웃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몸을 팔았다. 나는 점점 더 심해지는 너의 음란한 욕정에 내 견딜 수 없어 심하게 분노하였다. 그래서 내가 손으로 너를 심하게 쳐서 내 땅 가운데 얼마를 빼앗았고 너희 적수들인 블레셋 여자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까지도 내가 저지른 더러운 짓에 놀랐다. 그래도 너는 만족하지 않고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몸을 팔았다. 하지만 너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다. 너희 걷잡을 수 없는 음란한 욕망은 상행들의 땅인 바빌로니아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너는 만족하지 못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뻔뻔스러운 창녀나 할 짓을 내가 저질렀다. 내 마음의 의지가 참으로 약하기 그지없구나. 거리 입구마다 제단들을 세웠고 광장마다 신당들을 만들어 몸을 팔면서 돈도 받지 않았으니 창녀라고도 할 수 없구나. 너는 가늠하는 아내다. 너는 남편보다 낯선 남자들을 더 좋아한다. 창녀들은 몸을 파는 값으로 돈을 받기 마련인데 너는 오히려 선물을 주어가며 남자들을 불러들였다. 돈을 주면서 그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 너는 다른 창녀들과는 전혀 다르구나. 세상에 너 같은 창녀가 어디 있겠느냐. 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주어 가며 몸을 파는구나. 세상에 너 같은 여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너 창녀야,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 재산을 다 쏟아부었고 내 연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며 내 알몸을 드러냈다. 너의 모든 혐오스러운 우상들과도 그 짓을 했다. 심지어 너는 내 자녀의 피를 내 우상들에 바쳤다. 그러므로 함께 즐기던 너의 모든 연인들을 불러 모으겠다. 내 연인들뿐만 아니라 내가 미워하던 자들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아 너를 치게 하겠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 몸을 벌거벗겨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겠다. 간음하고 살인한 여자들을 신문하듯이 내가 너를 신문하고 형벌을 내릴 것이다. 나의 진노와 질투로 너에게 피해 복수를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연인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내가 세운 제단들을 헐고 헛된 신을 섬기던 신당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헛된 신을 섬기던 신당들을 무너뜨릴 것이며 너를 벌거벗겨 버리고 내 보물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들이 무리를 데려와 너를 향해 돌을 던지고 칼로 찌를 것이다. 내 집을 불로 태우고 다른 여자들이 보는 앞에서 너를 벌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내 음란한 행동을 끝내겠다. 내가 다시는
그때 연인들에게 돈을 주고 몸을 팔지 못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를 향한 내 분노가 풀리겠고 더 이상 내 일 때문에 질투하지 않을 것이며 내 마음이 평온을 되찾아 다시는 노여워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어렸을 때의 일을 기억하지 않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저지른 행동대로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내가 혐오스러운 모든 짓을 저지르고도 그 위에 음란한 죄를 더하지 않았느냐.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사람마다 너를 두고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는 속담을 말할 것이다. 너는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싫어하던 내 어머니와 닮았다. 그리고 자기 남편과 자식들이 미워하던 내 언니들과도 닮았다. 내 어머니는 헷 여자이고 내 아버지는 아모리 남자이다. 내 언니는 딸들과 함께 북쪽에 사는 사마리아이고 내 아우는 딸들과 함께 남쪽에 사는 소돔이다. 너는 그들보다 더 타락하여 그들이 가는 길보다 한 걸음 더 나갔고 그들이 저지른 악한 행동보다 더 심하게 행동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 아우 소돔과 그 딸들도 너와 내 딸들처럼 그렇게 악하지는 않았다. 내 아우 소돔의 죄는 다음과 같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거만하였다. 많이 먹어서 살찌고 평안했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했고 내 앞에서 혐오스러운 짓들을 저질렀다. 그래서 너희가 아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쫓아냈다. 사마리아는 내가 저지른 죄의 절반도 죄를 짓지 않았다. 너는 그들보다 혐오스러운 짓을 더 많이 저질렀다. 내가 저지른 혐오스러운 짓 때문에 내 언니와 아우는 오히려 착한 사람으로 보일 정도였다. 너에 비하면 내 언니와 아우가 저지른 죄는 가벼운 심판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이다. 내가 저지른 죄가 너무 혐오스럽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착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만큼 내 죄가 무거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부끄러운 줄 알고 수치를 당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내가 소돔과 그 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운명도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너도 회복시켜 주겠다. 그때 너는 수치를 당하고 내가 저지른 모든 짓 때문에 부끄러워질 것이다. 내가 저지른 죄가 너무 커서 내 언니와 아우가 오히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내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옛 지위를 다시 찾을 것이며 내 언니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옛날에 누렸던 지위를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딸들도 옛 지위를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교만하던 때에 너는 내 아우 소돔을 무시했었다. 즉, 내 죄가 드러나기 전에는 내 아우 소돔을 무시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아람 여자들과 그 이웃들이 너를 조롱하고 블레셋 여자들까지 너를 욕한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경멸한다. 너는 내가 저지른 음란한 죄와 혐오스러운 일들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내 맹세를 무시하고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그러나 나는 내 어린 시절에 너와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그러면 너는 내가 내 언니와 아우로 맞아들일 때에 내가 한 일들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내 딸들로 삼아줄 것이나 너와 맺은 내 언약 때문에 그들을 주는 것은 아니다. 자,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때 너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한 모든 일들을 내가 용서해 줄 때에 너는 옛일을 기억하고 부끄럽고 창피하여 다시는 입을 열지도 못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에스겔 17장.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날개가 크고 깃은
길며 털이 수북하고 색깔이 화려한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으로 날아가 백향무 꼭대기에 올라앉아 연한 가지를 꺾어가지고 상인들이 땅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그것을 상인들이 마을에 심었다. 그리고 독수리는 그 땅에서 씨를 가져다가 물가에 심은 버드나무처럼 비옥한 땅에 심었다. 그러자 심은 씨앗이 자라 땅 위에 낮게 퍼진 싱싱한 포도나무가 되었다. 그 가지들은 독수리를 향해 뻗었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쪽으로 뻗었다. 거기에서 굵고 가는 온갖 가지들이 자라고 새로운 잎새들이 나왔다. 또 날개가 크고 기치 많은 큰 독수리 한 마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뿌리를 그 독수리 쪽으로 뻗기 시작했다. 그 독수리에게서 더 많은 물을 받으려고 가지들도 그 독수리를 향해 뻗어나갔다. 그 포도나무를 물가의 비옥한 땅에 심은 것은 가지를 무성하게 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 풍성한 포도나무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너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고 전하여라. 그 포도나무는 더 뻗어나가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독수리가 그 뿌리를 뽑고 그 열매를 따먹으면 포도나무가 시들어 버리고 연한 새싹들도 말라 죽을 것이다. 그 포도나무를 뿌리째 뽑는 데 많은 힘이나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 포도나무를 다른 곳에 다시 심어도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동풍에 불어오면 완전히 시들어 죽어버릴 것이다. 자라던 그 땅에서 말라버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저 반역하는 백성에게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느냐 하고 묻거라. 저 반역하는 백성에게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느냐 하고 묻거라. 바벨로니아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과 귀족들을 붙잡아 바벨론으로 데려갔다. 그는 왕족 중 한 사람을 세워 언약을 맺고 충성할 것을 맹세하게 했다. 또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붙잡아갔다. 이는 이스라엘을 힘없는 나라로 만들어 다시는 강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바빌로니아 왕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집트로 사신들을 보내어 말과 많은 군인들을 보내달라고 함으로써 바빌로니아 왕을 배반하였다.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런 일을 한 사람이 피할 수 있겠느냐? 언약을 이기고도 피할 수 있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는 바빌론에서 죽는다. 바빌로니아 왕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지만 그가 맹세를 어기고 바빌로니아 왕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그는 바벨론 땅에서 죽을 것이다. 바벨론 사람들이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많은 사람을 죽이려 할 때 이집트 왕은 강한 군대와 많은 군사들이 있어도 이스라엘 왕을 돕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언약을 어김으로써 맹세를 업신여겼다. 그는 손을 들고 바빌로니아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이 모든 일을 했으므로 형벌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 맹세를 무시하고 내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왕에게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내가 그 위에 그물을 쳐서 내 덫에 걸리게 하고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내게 대항한 모든 죄를 심판하겠다. 도망가는 모든 군사들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며 살아남은 사람들도 바람에 날려 흩어질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나 여호와가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어린 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심겠다. 나무 꼭대기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큰 산 위에 심겠다. 내가 그 가지를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심으면 그 가지가 무성해지고 많은 열매를 맺어 큰 백향목이 될 것이다. 온갖 새들이 그 나무의 둥지를 틀고 나뭇가지 사이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살 것이다. 그때에 내가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고 푸른 나무는 마르게 하고 마른 나무는
너는 무성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에스겔 18장.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땅에 한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 떠도니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지만 너희가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모든 생명이 다 내 것이다. 아버지의 생명이 내 것이듯 그 아들의 생명도 내 것이니 죄를 짓는 그 사람이 죽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의롭게 살면서 올바른 일을 하고 산 후에 신당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이스라엘의 우생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지 않으며 월경을 하고 있는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으며 또 그가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빚진 사람이 담보로 맡긴 것을 돌려주며 남의 물건을 빼앗지 않으며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옷을 주며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거나 지나친 이자를 받지 않고 악한 일에서 손을 떼며 사람들 사이의 일을 공정하게 판단하고 또 그가 내 계명들을 지키고 내 율법들을 잘 지킨다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가 반드시 살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선한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난폭한 아들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와는 반대로 이러한 죄들을 이 아들이 저질렀다 하자. 곧 그가 산 후에 신당에서 음식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거나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학대하거나 남의 것을 강도질하거나 빚진 사람이 담보로 맡긴 것을 돌려주지 않거나 우상들에게 눈길을 주거나 혐오스러운 일들을 하거나 또 옳지 못한 이익이나 지나친 이자를 바라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한다면 이 아들이 살 수 있겠느냐? 아니다. 그는 살 수 없다. 그가 이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을 저질렀으므로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다. 자기 피는 자기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있다 하자. 자기 아버지가 저지른 모든 죄를 보고도 아버지처럼 살지 않고 산후의 신당에서 음식을 먹지 않으며 이스라엘의 유산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으며 또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며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받지 않고 남의 물건을 빼앗지 않으며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며 또 그가 악한 일에서 손을 떼며 돈을 빌려줄 때에 높은 이자나 부당한 일을 얻으려 하지 않으며 내 율법대로 살아가며 내 규정들을 잘 지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 죄 때문에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옳지 못한 방법으로 남의 돈을 빼앗고 형제의 것을 훔쳤으며 그 백성 가운데서 좋지 않은 일을 했으므로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왜 아들이 벌을 받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아들은 옳고 바른 일을 했으며 내 규례들을 다 잘 지켰으므로 반드시 살 것이다. 죄를 짓는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다.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이 벌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 아들이 죄 때문에 아버지가 벌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는 의로운 사람의 의는 그 사람의 것이며 악한 사람의 악도 자기의 몫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악한 사람들도 자기가 저지른 온갖 죄로부터 돌아서서 내 모든 규례들을 지키며 의롭고 올바른 일을 한다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가 저지른 잘못들은 잊혀질 것이다. 그가 행한 의로운 행동들 때문에 그는 살 것이다. 나는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나는 그가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 그의 의로움에서 돌아서서 죄를 짓고 악한 사람들처럼 혐오스러운 일들을 저지른다면 그가 살 수 있겠느냐. 그가 한 모든 외로운 일들은 다 잊혀질 것이다. 그가 의로운 길에서 돌아서서 죄를 지었으므로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주님의 방식은 공정하지 않다고 불평한다.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내가 공정하지 않더냐. 오히려 너희가 하는 일이 공정하지 못하다.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길에서 돌아서서 죄를 짓는다면 그는 죽을 것이다.
그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반대로 악한 사람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의롭고 올바른 일을 한다면 그는 자기 목숨을 건질 것이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못된 행위들을 생각하고 모든 죄에서 떠났으므로 반드시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방식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하는 일이 공정하지 않더냐? 오히려 너희가 하는 일이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 심판하겠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라. 그러면 죄 때문에 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지은 모든 죄를 버리고 새 마음과 새 정신을 가져라. 이스라엘 백성아, 왜 너희가 죽으려고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누구든 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회개하여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에스겔 19장.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위해 슬픈 노래를 불러라. 너는 이렇게 노래하여라. 내 어머니는 많은 사자들 가운데 용맹스러운 암사자였다. 젊은 사자들 가운데서 어린 새끼들을 길렀다. 어린 새끼들 가운데 한 마리를 키웠더니 훗날 힘센 사자가 되어 먹이를 사냥하는 법을 배웠고 사람도 잡아먹었다. 나라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함정을 파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서 이집트 땅으로 끌고 갔다. 암사자는 기다리다가 희망이 없어진 것을 알고 새끼들 가운데서 하나를 데려다가 힘센 사자로 키웠다. 그 새끼는 사자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힘센 사자가 되었다. 먹이를 잡는 법을 배웠고 사람도 잡아먹었다. 그가 사람들이 굳건한 성벽을 헐고 성을 파괴하였다. 그가 으르렁거리니 온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었다. 그러다가 여러 나라들이 그를 치려고 사방에서 몰려왔다. 그들이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서 그를 잡았다. 그들은 갈고리로 꿰어 철장 속에 집어넣고 바빌로니아 왕에게 끌고 갔다. 그리고 그를 옥에 넣으니 다시는 이스라엘 산에서 그는 으르렁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내 어머니는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 같아서 풍부한 물 덕분에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었다. 그 포도나무의 가지는 튼튼하여 왕이 지니는 홀이 되었다. 그 가지는 높이 자라서 다른 나무들 가운데 돋보였고 높고 가지가 많아 눈에 띄는 나무가 되었다. 그 가지는 높이 자라서 다른 나무들 가운데 돋보였고 높고 가지가 많아 눈에 띄는 나무가 되었다. 그러나 분노 가운데 그 뿌리가 뽑혀 땅에 내던져지니 동풍이 불어와 그 과일이 마르고 튼튼한 가지들은 말라서 불에 타 버렸다. 이제는 그 나무가 메마르고 물이 없는 사막에 심겨져 있다. 이제는 그 나무가 메마르고 물이 없는 사막에 심겨져 있다. 불이 포도나무의 큰 가지에 붙어 그 과일마저 삼켜버리니 왕의 홀로 적합한 튼튼한 가지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슬픈 노래이니 장례식 때 불려져야 할 것이다. 에스겔 20장. 7년째 되는 해 다섯째 달 11일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여호와의 뜻을 물으러 내 앞에 와 앉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전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뜻을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너희가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너 사람아,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느냐? 그러면 그들의 조상이 저지른 혐오스러운 짓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하던 날에 내가 손을 들고 야곱의 자손에게 맹세하였고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나를 알렸다. 손을 들고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것을 맹세했다. 그때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고 그들에게 내가 고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내가 또 그들에게 너희 각 사람은 혐오스러운 우상들로부터 눈을 떼라. 이집트의 우상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반역하고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더러운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고 이집트의 우상들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집트 땅에 사는 그들을 향해 내 분노를 쏟아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던 여러 나라들 앞에서 내 평판이 더럽혀지지 않게 했다. 나는 그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내가 누구인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나는 지키기만 하면 잘 살 수 있는 규례와 율법을 일러주었다. 나는 또 그들에게 안식일도 주었다. 그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징표였다. 안식일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준 것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나에게 반역했다. 그들은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내 규례를 따르지 않고 내 율법을 거절했다. 그들은 내 안식일도 더럽혔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 부어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들 앞에서 내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게 했다. 그리고 나는 손을 들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였다.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겠다는 맹세였다. 이는 그들이 내 율법을 버리고 내 규례를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우상에게 있었다. 그러나 그들을 보자 불쌍한 마음이 생겨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시키지 않았다. 광야에서 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너희 부모님의 규례를 따르지 말고 그들의 율법을 지키지 마라. 그들이 섬긴 우상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규례를 따르고 내 율법을 지켜라.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것이 너희와 나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백성도 나를 반역했다. 누구든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내 규례를 따르지 않았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내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 부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분노를 거두어 들였다.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여러 나라로 쫓아버리겠다고 내가 광야에서 단단히 결심한 것은 그들이 내 율법을 저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내 규례를 따르지 않고 내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자기 부모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겼다. 나는 그들이 좋지 않은 규례와 지켜도 살 수 없는 율법을 따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게 예물을 바치고 그들이 첫 자녀를 불에 태워 희생제물로 바침으로써 자기 몸을 더럽히도록 내버려 두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이 공포에 질려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조상은 이처럼 내게 반역함으로 내 이름을 더럽혔다. 내가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갔지만 그들은 높은 언덕과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바쳤고 향을 피워 올렸으며 부어드리는 제사인 전제를 드렸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너희가 찾아다니는 그 산당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런 곳의 이름은 지금도 바마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 몸을 더럽히려느냐? 그들이 혐오스러운 우상들을 따라다니려느냐? 너희는 너희 자녀를 불로 태워 바치고 오늘날까지도 온갖 우상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고 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내게 묻는 것을 어떻게 허락할 수 있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너희가 내게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너희는 우리도 다른 나라, 다른 땅의 백성처럼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싶다 라고 하지만 너희 마음에 품은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힘센 손과 편 발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다스리겠다. 내가 힘센 손과 발로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로부터 데려오고 흩어져 사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모아들이겠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이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직접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집트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을 심판했듯이 너희를 심판하겠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잘 보살피고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과 내게 반역하는 사람을 모두 없애겠다. 나는 그들을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 인도하여 나오게 할 것이다. 것이나 이스라엘 땅으로는 절대로 들여보내지 않겠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아, 가서 내 마음대로 너희의 우상들을 섬겨라.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들은 후에는 너희의 예물과 우상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맞아들이고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첫 추수한 예물과 온갖 거룩한 예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데려올 때 너희가 흩어져 사는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을 때에 너희를 아름다운 향기로 받아들이겠다. 그때 내가 여러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 가운데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 곧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거기서 너희는 너희의 몸을 더럽혔던 과거의 모든 악한 일들을 기억하고 너희 스스로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의 악한 일과 부패한 습성에 따라 벌을 주지 않고 내 이름을 위해 너희를 너그럽게 대할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남쪽을 바라보아라. 남쪽을 향해 선포하고 남쪽 지방에 숲을 쳐서 예언하여라. 남쪽 지역의 숲에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숲에 불을 질러 다 태워버릴 것이다. 숲의 모든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다 태울 것이다. 타오르는 그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며 남쪽에서 북쪽에 이르는 온 지역이 그 불에 타 버릴 것이다. 그때 모든 백성이 나 여호와가 그 불을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모든 백성이 나 여호와가 그 불을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그때 내가 말씀드렸다. 아, 주 여호와여, 백성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Amen.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